우리 인간은 피조물이죠.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스스로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지음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은 반드시 창조주이신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스스로 생겨났다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다면 그 지은 목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인생은 반드시 그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거기에 구원이 있고 또 참된 만족과 기쁨도 거기에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게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살면 그 인생의 결국은 심판과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세상은 심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떠난 세상은 심판할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가면 거기에도 역시 심판이 예비되고 심판으로 향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리시고 경고하시지요. 길이 벗어났다. 온전한 길로 돌아오라.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이죠. 오늘 본문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이사야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히 들었는데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온 땅은 이스라엘의 남왕국 유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유다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죄 가운데로 향하여 나아가는 유다를 이젠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고 이제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시고는 그것을 선지자에게 알리시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사야는 유다의 심판이 작정되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유대의 멸망을 들었듯이 우리도 지금 온 세상의 심판이 임박하였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명백하게 우리가 듣고 있고 또 시대의 징조를 통해서도 우리는 듣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가 선지자였던 것처럼 안 믿는 세상을 대하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선지자나 마찬가지죠. 그런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알리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선지자적인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마지막 이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거죠. 이사야가 그렇게 들었듯이 우리도 이미 심판이 작정되었고 거기로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도 듣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유는 하나죠. 죄 때문에 심판하신 것입니다.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사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어느 시대나 그렇습니다. 유다의 멸망이든지 마지막 때의 심판이든지 똑같습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이유는 죄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죄.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살면 그 죄 가운데 있으면 거기에서 이제 그 삶의 구체적인 여러 죄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심판이든지 그 다 죄 때문에 그죠. 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든지 또 이스라엘과 유다의 심판 때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심판도 역시 죄 때문에 심판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계시록 18장 2절에서 5절은 마지막 시대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래서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죠.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이 큰 성 바벨론 마지막 때 도성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의 도성인 큰 성 바벨론, 그렇게 더러워지고, 그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나라와 땅의 왕들이 다 그렇게 더러워진, 그래서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은 그 불의한 일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게 되는데, 심판하실 때는 어느 누구라도 피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피할 길이 없습니다. 뭐 우주선을 만들어 타고 뭐 화성으로 가든지 어디를 간다 그런다고 피해지는 것이 아니죠.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 사람들이 우주선 타고 이렇게 도망갈까 봐 다 아셨는가 봐요. 요즘에 보니까 화성에 가는 우주선 한 번 가면 돌아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편도 티켓인데 그것도 예약 뭐죠? 굉장히 많이 찼다고 사람들이. 우주에서 도망갈 수 없습니다. 왜냐면 하늘도 말아버린다 하시기 때문에 도망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피할 수 있는 길이 오직 한 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28장 16절이죠. 피할 수 있는 오직 한 길.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그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무엇을 믿으면요? 돌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시온에 두신 한 돌, 그 돌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심판과 멸망의 날에 다급하게 되지 않을 한 길이 있다는 거죠. 심판과 멸망의 날, 그때 다급하지 않게 될 한 길, 이 한 돌을 믿는 것입니다. 돌이 무엇이겠습니까? 다 아시죠? 돌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신약성경 여러 곳에서 이 돌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지금 심판을 향해 나아가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것과는 도무지 함께 하실 수가 없으신데, 그래서 함께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천국에도 당연히 들여놓으실 수가 없으신데, 그런데 선악과 이후로 인간이 거룩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도무지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이 인생의 현실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 이런 죽음과 심판이 작정되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멸망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는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할 형벌을 당하셨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오늘 16절에 말씀하는 한 돌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이제 거룩하게 되었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사실은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하게 되었다고 인정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칭의라고 부르죠. 신학적으로 칭의. 이제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입니다. 실제는 예수 믿었다고 뭐 특별히 의롭게 사는 건 없잖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성경이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친히 아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만 믿으면 네가 거룩하게 내가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심판과 멸망에 들어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과 멸망의 때가 와도 1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다급하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심판의 때에 다급하게 되는 사람들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다급하게 됩니다. 얼마나 다급하게 될지 모릅니다. 마지막 심판 때 얼마나 다급하게 됩니까? 계시록 6장 12절부터 16절에 보면 마지막 때의 심판을 말씀하죠.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이런 일도 실제 일어날 것입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흔들려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막 떨어지는 것 같이, 막 태풍 한번 보니까 막 나무에 후두둑 떨어지는 것처럼
어떤 분들은 이 하늘의 별이 목회자를 가리킨다, 하나님의 종들을 가리킨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실제로 하늘의 별입니다. 하늘에서 막 별들이 막 땅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뭐 소행성 같은 거 떨어지겠죠. 그렇게 막 무수하게 떨어지는 것이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그래서 이 하늘의 별을 목회자들이 나중에 마지막 때 타락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면 떠나가는 건 해석을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는 분들이 꽤 있는데, 이게 실제적인 하늘의 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이 하늘의 별들이 자꾸 떨어진 것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불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러니까 산에 가서 그 엄청난 바위 밑에 가서 바위야 제발 나에게 떨어져라. 지금 같으면 바위가 떨어질까 싶어서 낙석 하늘 혹시 맞을까 싶어서 도망갈 텐데, 이때는 얼마나 다급한지 제발 그 바위가 좀 나를 좀 덮쳤으면 좋겠다. 산이 좀 나를 덮쳤으면 좋겠다. 이게 뭡니까? 굉장히 다급하게 된 거죠. 그만큼 다급하게 되는 것이죠. 왕으로 살고 귀족으로 살아서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았든지 아니면 또 아무리 종으로 살았든지 전혀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이런 다급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날이 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다급하게 될 것인데 오직 예수 믿는 사람만 여유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6절 말처럼 한 돌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믿으십니까? 우리 정말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되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되 제대로 믿어야 되죠. 그냥 나 믿어 절대로 그렇게 해서 이것이 심판에 들어가지 않게 되는 게 아닙니다. 믿더라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사람들처럼 믿으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유다 사람들 분명히 그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들은 심판에 들어가고 말았기 때문에 이들처럼 그렇게 믿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은 어떻게 믿었습니까? 이사야 29장 13절이죠. 이사야 29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봉독하실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이 유다 백성들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그러나 마음은 멀었다. 이것이 그들의 신앙입니다.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백성들의 신앙이 뭐냐면 입술은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많은 예물도 드리고 예배 다 참석하고 부흥회를 하면 부흥회도 참석하고 다 모든 외부적인 걸 다 했던 거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마음은 안 가셨다는 거죠. 마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떠나면 떠난 것입니다. 마음이 떠나면 떠난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더라도 마음이 하나님부터 떠났으면 그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증거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삶 가운데. 그래서 외부적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마음이 떠나 있으면 그것은 실제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삶에 반드시 그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열매가. 그래서 오늘 본문 있는 성경에서 보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나라, 왜냐하면 하나님을 마음으로는 떠났기 때문에. 28장 7절과 8절을 보면 이건 뭐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죠. 7절부터 보면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구름치며, 옆구름친다 해보셨습니까?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구름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구름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잘못 풀 수밖에 없죠.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 이게 뭡니까? 이제 먹고서 이제 너무 마시면 토하게 되잖아요. 너무 마시니까 토한 그런 거죠. 토한 거 상에마다 토해놓고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도 그렇게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그런데 여기 이 술 취했다는 것은 꼭 술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삶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엉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 대표적인 것 이 한 가지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꼭 나는 술을 안 마시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건 지금 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증거가 삶에 나타나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을 그냥 이렇게 이것을 하나로 보여줬을 따름인 것이죠. 그렇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외부적인 신앙의 행위가 있을지 몰라도 마음으로부터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한심한 것은 그렇게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다른 참된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는 비난하고 조롱하기를 마지 않았다는 거죠. 당시에도 참된 하나님의 종들이 있잖아요. 소수 이사야처럼. 근데 그들을 향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비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이런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어느 때나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나 참된 종들은 항상 당시의 어떤 정말 부흥의 시대를 제외하고는 특히 이렇게 심판을 앞둔 이런 시대에서는 참된 종들은 항상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됩니다. 다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그런 종들에 의해서 심판 직전의 시기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똑같은 것이죠. 지금도 참된 종들이 그렇게 비난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9절을 보면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아까 8절에 이어서 9절을 보면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이거 지금 조롱의 말입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들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타락한 참된 신앙을 떠나 타락해 있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 여기 그는 이사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사야, 참된 이사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나는 자들에게 하려는가. 그렇게 지금 비웃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지금 이사야의 사역을 좀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향해서 아니 그렇게 똑같은 내용으로 매일 반복적으로 지겹도 그렇게 똑같은 걸 가르치기만 하냐. 그건 그렇게 지금 비난하고 비웃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인데 뭘 그렇게 자꾸만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그렇게 하냐. 가르치고 반복하고 선포하느냐 하는 거죠. 이제는 좀 그런 소리 그만두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이사야 선지자뿐 아니라 모든 참된 하나님의 종들의 메시지는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다른 새로운 메시지 전할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이 그 말이죠. 그런데 지금 왜 그 말이 우리 다 아는 건데 왜 그렇게 반복적으로 가르치냐 지금 이렇게 비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참된 하나님의 종들은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을 쓰니까 사도 바울에게 수고로움이 없죠. 왜냐하면 계속 새로운 거 하려면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고 여기저기 찾아봐야 됩니까? 어렵죠. 근데 늘 같은 말을 쓰니까 나에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이렇게 안전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모든 참된 하나님의 종들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무슨 특별한 어떤 새로운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흥미진진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성경 여기서 조금 저기서 이렇게 뽑아내가지고 결국은 다른 데서 뽑아내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말은 그 말이라고 내용은 그게 그거일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참된 신앙으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거죠. 뭐 이것밖에 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 가르치면서 그러니까 참된 신앙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참된 신앙으로 세워야 됩니다. 늘 이것밖에 할 게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종들은, 참된 종들은. 그런데 사실 이러한 교훈과 가르침을 반복적으로 듣는 것이 흥미있는 일은 아니죠.
흥미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에는 그것이 유익이 되는 것이라 그런 거죠. 반면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절대로 백성들에게 부담 주는 그런 설교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부담 주는 설교를 하지 않고 지금 여러분들 신앙이 잘못됐다. 지금 심판이 예비되고 있다.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참된 소수의 선지자들이고 나머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나머지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지 않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것만 선포한 거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오늘날도 이것은 마찬가지여서 다가오는 심판을 전하는 참된 하나님의 종들은 교계에서 여지없이 조롱을 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지막 때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좋은 소리 듣는 목회자가 거의 없습니다. 항상 조롱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사실 인터컵의 최벌 선교사님도 임박한 심판 이거 얘기 안 했으면 그렇게 여러 교단들로부터 어려움 안 당했다고요. 그걸 건드리니까. 그래서 지금 한국도 교계에서 종말론을 전혀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데 성도를 다 빼내가도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종말론을 다루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렇게 못 살게 구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그런 다가오는 심판을 전하는 찬양된 하나님의 종들의 이 설교도 이 본문 좀 전에 봤던 이거 10절과 똑같은 거죠.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다 똑같은 그런 것밖에 할 일이 없는 거죠. 임박한 심판을 전하는 사람은 참된 신앙으로 돌아오는 말밖에는 전할 것이 없는 거죠. 본문이 어디가 됐든지 간에 늘 항상 그 메시지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저기 조금 어딜 가든지 항상 그렇게. 그래서 이사야 시대의 당시 유다의 백성들 중에서 이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의 신앙이 그런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은 종교 지도자들만 그랬냐? 그렇지 않고 일반 백성들도 역시 신앙이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일반 백성들도 역시 오직 입술만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고 마음은 하나님부터 멀리 떠났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세상은 가깝고 하나님은 멀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마음이 하나님 대신 세상으로 하나님으로 가지 않으면 반드시 마음은 세상으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세상으로 간 것이죠. 그래서 일반 백성들도 참된 종들의 외침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당시 지도자들만 핍박한 것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그런 참된 종들의 설교는 듣기 싫어했다는 거죠. 그것이 이사야 30장에 나오죠. 이사야 30장 8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희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하나님의 법을 듣기 싫어한다는 거죠. 10절에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지금 백성들이 선지자들에게 지금 압력을 가는 것이죠. 바른 말 하지 말라고. 성경적인 그런 말 하지 말고 우리에게 좀 부드러운 말 좀 해달라고. 그 심판과 참된 신앙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좀 부드러운 거 다른 거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성공할 수 있는가 이런 거 그런 거 해달라는 거죠. 부드러운 얘기하고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근데 사실 당시에 백성들이 입으로까지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선지자들한테 우리에게 제발 올바른 거 보이지 말고 부드러운 말을 해가지고 우리가 바른 길 버리고 첩경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좀 떠나시게 좀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까지 입으로 말을 했겠습니까? 그렇게는 말 안 했을 거라고요. 이건 뭡니까? 행동으로 그렇게 압력을 가한 거죠. 그러니까 참된 종들이 설교할 때 반응은 보이지 않고, 그리고 이런 거짓된 선지자들이 얘기할 때 거기로 와르르 다 몰려가서 거기서 열광하고 환영하고 좋아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압박감을 가지도록 한 거죠. 이런 압박감을 참된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이것이 지금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일반 백성들도 이런 참된 것, 심판이 임박했으니까 제발 참된 신앙 가져야 됩니다. 이런 설교를 듣기 싫어하고 성공주의 설교, 엘리트주의 설교, 감각적인 설교 듣기를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알기 때문에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거기에 맞춰 그런 설교를 하지, 이런 압박감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주는 거. 그럼 서로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런 일이 되는 거죠. 당시에 어떤 그 이스라엘의 그 종교 지도들이 그렇게 그냥 그렇게 때로는 모르면서도 그렇게 하고 때로는 알면서 그것이 좋으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되 이렇게 믿는 것은 다급한 멸망에서 피할 길이 되어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당시가 그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왜냐하면 실상은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술로만 믿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거죠. 입술로만 믿지 마음은 하나님부터 멀리 떠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장 13절 다시 한번 보면, 29장 1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 신앙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나 일반 백성들이나 똑같이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입니다. 이 사람의 계명이 뭡니까? 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면서 정해진 일정한 가르침과 규범들입니다. 규례. 이게 시대 흘리면서 이게 어떤 그런 규례를 정해서 성경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일정한 어떤 전통적으로 내려온 가르침과 규례들입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그것을 지키는 것으로 다 된 줄 아는 거죠. 장로들 이전 전에 내려오는 거 내가 그대로 다 지켰어. 그러니까 나는 괜찮다. 이런 가운데 있다는 거죠. 사람의 계명. 오늘날 대다수의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똑같은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중요한 건 마음이죠. 어떤 그런 정해진 규례를 정확하게 지키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고 마음이 거기에 있어야 진짜인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은 거기에 없었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만약에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다면 그런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러워할 리가 없습니다. 멀리할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웠기 때문에 가까이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내가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진짜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 진짜 복 있는 사람을 말씀하죠. 시편 1편 보면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왜 그렇게 할까요?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즐겁습니다. 그래서 주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합니까? 밤낮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야로 묵상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즐거우니까 하는 것입니다. 즐거우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으니까. 내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즐겁고 주야로 말씀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그럴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에도 항상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넘쳐서 늘 푸르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절에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늘 넘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어려움을 안 만난다는 게 아닙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도 때로는 폭풍을 맞이하게 됩니다. 태풍도 지나가죠. 강렬한 태양도 때로는 맞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종종 다가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항상 푸르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태풍도 만나고 다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은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얼마든지 넉넉하게 이겨낸다.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사람에게 주어진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2절에도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렇게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있습니다. 강을 건널 때도 있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하는 말씀하시죠. 그래서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도 않을 것이다. 내가 그렇게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의 약속이, 이런 주님의 돌보심이 진짜 복 있는 사람에게는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계명을 따라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거죠. 오늘 이사야 30장 보면, 이사야 30장 15절부터 보면,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그런 어떤 위기 상황이 닥쳐올 때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조용히 있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잠잠하고 신뢰하면 힘을 얻을 거라고요. 그런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잠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있으면 힘을 얻을 것인데, 근데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으니까 믿음이 발휘가 될 수 없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으니까 믿음이 발휘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발휘가 되지 않으니까 거기서 어떻게 잠잠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신뢰가 안 되는데, 이 잠잠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근본 원인이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근본 원인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잠잠히 있을 수가 없죠. 기다릴 수 없습니다. 16절에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 즉 1000사람이 도망했고 5이 꾸짖은 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뭡니까?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그렇게 모든 인간적인 수단만을 강구하게 된 결과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모든 인간적인 수단을 다 강구하게 되죠. 그러나 결국은 아무리 했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은 이러한 사람에게는 임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 모든 인간적인 그런 수단과 노력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망하게 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겨우 산꼭대기 깃대같이 몇 명만 남은 자는 항상 소수입니다. 어느 시대나. 그렇게 될 거라 그런 거죠.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왜 복이 있습니까? 그가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복이 되는 거죠.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은 입술만 하나님께 가까운 그저 사람의 계명만을 쫓아서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이러한 믿음은 주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누구에게 줍니까?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그런 사람에게라야 이런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자에게 이것이 주어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신앙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것이 무겁고 힘들어서 제발 그런 말 하지 말고 난 정말 하나님 말씀이 힘들다. 그렇게 되면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야 됩니다. 그래야 복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1편을 다시 보면 시편 1편 1절 2절에 다시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즐거워하여입니다. 즐거워하여. 억지로 주야로 묵상한다. 그게 복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 저는 날마다 주야로 성경 말씀 묵상하는데 왜 복이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억지로 하니까.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난 정말 싫은데 억지로 그냥 밤낮으로 한번 해보자. 그건 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서 정말 즐겁게 하게 될 때가 오면 좋지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되 즐거워서 묵상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지게 되려면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즐거움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쁨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 내 기쁨이고 내 즐거움이 되어야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요 즐거움이 아니고 그 반대편으로 가서 세상이 나의 기쁨이고 즐거움이면 당연히 안 되게 되어 있지요. 우리 마음은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든지 세상으로 가든지 하나님이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이 즐거움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묵상이 즐겁지 않습니다. 이건 뭐 우리도 근거합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이 세상으로 자꾸 사기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좀 위험한 것인지 모릅니다. 자꾸 세상이 내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자꾸 버려야 됩니다. 세상이 자꾸 좋아지고 세상이 자꾸 즐거움거리 자꾸만 생겨나고 그걸 굉장히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도무지 요즘 세상에 뭐 즐거운 것이 없네 이래야 됩니다. 근데 세상이 너무 즐겁고 이걸 해도 좋고 저래도 즐겁고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우리 마음을 침투해 들어오면 당연히 하나님은 나에게 즐거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을 해도 이게 즐거움이 없고 억지로 그냥 하든지 아니면 안 하든지 그렇게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4절에서도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소원이 왜 이렇게 안 이루어지는가? 어쩌면 하나님을 내가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지는 않지만 다른 이유 때문에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발견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도록 모든 것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즐거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나의 즐거움이 될 수 있죠.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발견하고 하나님 만나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가장 최우선적인 거죠. 그래야 참 신앙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이 되죠. 근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무조건 순종한다고 다 복이 되는 게 아니라 즐겁게 순종해야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긴 했는데 억지로 순종해서 하기 싫어서 그건 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약속은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보면 거기에 즐겨 순종하면 나는 사실은 그렇게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가지고 물론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복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즐겨 순종하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약속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즐거움을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모든 신앙의 어떤 활동들이 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으면서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들은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 나의 즐거움이 되는 이것부터 우리가 좀 잘라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의 즐거움이 되는 그런 참된 신앙으로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세워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